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한테 명령을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에 이 명령이 7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놔두지 않으시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시게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몇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자기 마음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 뜻이죠.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무려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 나라가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누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또 이상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이 또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게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거 수사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냥 표현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지. 인간인 바로가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 이게 맞습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 고집하는 사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런 벌이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어딘가 지옥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더라. 애굽의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뺏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망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의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베드로를 불러온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점령지에서도 또 낮은 신분에 있는 베드로를 최고의 예를 갖춰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마음을 열고 듣는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마음을 열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먼저 들어보고 그러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하겠다고 먼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고서 듣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가 아니고 먼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3번째로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이나 부르셨는데도 어린 사무엘은 도통 감을 잡지 못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할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사무엘은 아직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 제사장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이 엘리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죠. 아들들을 잘못 길렀습니다. 장차 엘리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인데도,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알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 못해서 엘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아들이 저 지경이냐? 이 경고를 듣는 엘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버립니다. 아무 손을 쓰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다 평가절하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제사장이라면 더 이상 제사장도 아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등장에 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자, 엘리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들은 한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반응이죠. 백성들에게서도 신임을 잃고 원망까지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이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은 본문에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뜨이게 됩니다. 요즘 보시면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쌓은 존경과 신뢰 잃는 사람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긴 합니다만,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판단을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본문의 어린 사무엘,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섬기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시한 대로 지시를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본문에서 내딛게 되는 겁니다. 저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자칫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잡담이 능력이다. 잡담이 능력이다. 잡담이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말이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인 것 같더라도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걸 긍정하고 동의하면서 잘 들어주면 얻을 게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얻을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더라도 잘 들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이분이 합니다. 한번 그럼 보십시오. 잡담조차 이럴지인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마땅할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분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절대로 반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이제 취임새처럼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당신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구만. 경청이라는 거지, 경청.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게 쉽지 않죠. 우리한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듣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듣는 자세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과된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과된 경청.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고 걸러서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 중에서 내 마음대로 이 얘기는 빼버리고 저 얘기만 딱 골라서 듣는 거. 이게 여과된 경청입니다. 또 평가적 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말을 들으면서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몇 마디 듣고서는 평가가 됐으면 곧바로 충고에 들어가죠. 이게 평가적 경청입니다. 정형화된 경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말을 또는 상대방을
어떤 틀 안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형화된 경청입니다. 또 다른 모양은 가로막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딱 자르고 들어가서 이젠 내 말 들어. 이게 가로막기입니다. 자,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듣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항상 함께 하면서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지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물론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는 그런 일이 흔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미 성경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에는 성경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칼바이트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도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요, 내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 주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듣게 되고요. 또 내 생각대로 말씀을 평가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만든 틀 속에 집어넣고 그 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잘라버리고 내 말을 앞세우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지 않습니까? 지혜, 원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청. 그러니까 바르게 듣는 거. 요걸 솔로몬이 알았던 겁니다. 바르게 들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듣기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그 참기가 어렵죠. 말 못하게 하고 자르게 하고 내가 말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말씀 한마디 잘 들어가지고요. 말씀 한마디 잘 들어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들었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럴 때 완악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잘 읽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읽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쨌건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듣나?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듣기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또 본문의 사무엘처럼 어리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어리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말씀이 들려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저 사람은 아니다. 텄다.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우리는 아예 상대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말합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은 듣는 역할입니다. 성경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나를 길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속지 않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러면은 그런 말만 들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를 걸러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걸러서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설교 어떻게 들으십니까? 혹시 목사의 강연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 평가하면서 듣고 걸러서 듣고 결론을 정해놓고 듣고 그러시지는 않는지요. 설교 들으실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먼저 이런 고백을 먼저 하시고서 듣고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한테 있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듣는 마음을 구해서 자신이 잘 듣지 못한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저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정녕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히 듣는 마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